하나님의 떠난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3장 22절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원래 아담한테 하나님이 신이 임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됐는데 생명을 대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명을 받은 거예요. 이 명하여 가르쳤어요. 명. 꼭 이거 아셔야 돼요. 명하여. 하나님의 명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뱀도 있어요. 뱀.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 아니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절.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간교라는 거. 자, 뱀이 뱀이 말하는 건 이 여자예요. 여자하고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가 이걸 따서 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1차 배반자예요. 호세아 6장 6절 7절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그러니까 명을 배반했죠. 그래서 그들한테 뭐가 안 따라다녀요? 신이 하나님이 동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가 뭐예요? 이 소속이 전부 소경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귀머거리요. 왜? 가죽옷을 지어요. 짐승을.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속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 원리를 알아요. 6장. 그 라인이에요. 계속. 이사야 6장은 6장 9절.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요. 하라는 것을 이사야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데 6장 9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오실 자 예수님이 그림자도 돼요. 이 그림자 이사야가 그림자도 돼요. 이사야 소명. 가서 여기 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못 담았게 명을 못 담게 딱 바르게 드러났어. 그룹들과 화영검이요. 화영검으로 지킨 것처럼 창세기 보세요. 3장. 오늘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예신 자체가 기록된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이들이 따먹고 영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 다시 거듭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중이라고 해서 우리 중. 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다가 열둘이 택했어요. 자, 이 사람도 하나가 우리 중이요.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가 선악을 알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 예수님 알았어. 근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서 전부 가르쳐 줄 것을 안 가르쳐? 아니요. 여기 계실 때까지만 가르치는 거기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예요. 이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신의 뱀의 영을 받은 아담도 우리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기 형상거든. 이걸 깨달아야만이 주기도문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도 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또 계시록 8장에도 별이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 이게 별이에요. 이게 별. 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그 11별 중에 하나가 누구다? 단이요. 단이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독사의 첩견이요. 50장 예수님의 세계 단은 17장 그 12아들 중에 49장 10절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 이루어졌다. 자, 단은 길 12아들 중에 하나. 이걸 꼭 깨달아야만이 성경 전체가 보여.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그것을 초림 때 응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자 알지 못하리라. 왜 그랬어요? 영이 떠났으니까 몰라. 그렇죠? 영이 떠났으니까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했어.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증거 이사야 29장. 우리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대로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대로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대 효과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소경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저 이사야 42장 18, 19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마가복음 4장 이게 정리를 해야만이 어제 뭐 그냥 그 교수님들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해야 돼요. 4장 12절. 자, 마가복음 이는 저희로 11절부터 하나님이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비밀을 여기 있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사람들은 주었어. 이 사람들은 안 줬어. 너희에게는 주었다. 하나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비밀이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 그리스도예요.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보세요.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죠? 이는 12절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한 게. 자, 죄가 뭐다? 말씀을 배반하는 게 죄예요. 그렇죠?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그렇죠? 죄라는 건 믿지 아니한 게 죄요. 자, 로마서 14장에 하나 더 있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14장. 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냐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요. 자, 믿음으로 쫓아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뭐 따라가나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해야 따라가지. 오늘 기도 신변이 이사야 61장에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따라가는 거예요. 쫓았죠.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아.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보세요. 그리스도 이들한테는 뭐가 돌아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온 거예요.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락되었으나 허락이라는 게 뭐야? 소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을 했어. 소경도 뭐다? 육격 소경을 빌려다가 자 하나님의 따라가지 못하는 거 그렇죠?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똑같은 내용이니까 신명기 29장 원래 거기부터 쭉 날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도 가야 돼요. 신명기 29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출애굽은 사건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개 제국 모든 것을 목도했는데, 자, 보았느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때까지 주지 않았어. 안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가보시겠습니다. 21절 자 20절부터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육적 이스라엘 지금 같으면 종교세계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는 눈이 없으며, 우준하고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민첩하지 못하는 우준이죠. 지갑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자,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시니라. 자, 또 조금 더 읽겠습니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거예요. 배반하는 자들이 그게 회개예요.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자, 에스겔 12장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됩니다. 1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자, 패역한 족속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된 자가 되어 있으면 할 일이 하나 있어. 자, 할 일을 받아야 돼.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무슨 언약? 할례의 언약이요. 그게 창세기 17장 9절이에요. 이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언약이 아비 친척 집을 떠나 12장에 가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있죠. 그 명령을 따라가서 역사하시고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자,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돼.
자, 여기에 올라오면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첫째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어떻게 한다? 마음 가죽을 먼저 베야 돼. 예레미야 4장 4절. 그러니까 그래야 보여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인과 예루살렘, 여기 이 종교세계예요. 유다와, 이게 성경은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에요. 초림 때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고, 계시록 때는 7별임 7촛대 있는 그 조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 할례가. 자,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17장에는 육적 할례입니다만 이 심령에 잘못 들어가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마음 가죽을 베면 6장에 가면 6장 10절.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듣지 못한다. 여기는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돼요. 여기는 여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하면 여기 올라오지는 못해. 꼭 구약에는 남자를 할례 받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씨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씨는 하나님, 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거기 갈 수 있다. 근데 할례를 어떻게 받냐? 지금 제가 뭐냐면 교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로 가시겠습니다. 4장. 할례를 어떻게인가?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야 돼.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마음 가죽을 베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 이들한테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마음속에 항상 내가 이거 씁니다. 이 마음이 마귀의 소리가 들어갔어.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한다? 자, 구약에는 양피를 뱉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로마서 2장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떻게 한다? 마음에 하셔야 돼요. 자, 할례는 꼭 마음에 해야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베야 일이 올라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벨냐 안 뱉냐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증거가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찾는다? 빌립보 3장 가시겠습니다. 자, 빌립보 3장. 자, 3절. 자, 마음과 죽을 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에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게 할례당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3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마음 가죽을 뱀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 저 넘어서 8장 6절을 꼭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가 나는 날마다 자랑인데 죽노라고 그래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게 이게 할례당이에요. 골로새서 거기 있으니까 2장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1절.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 마음 가죽을 뱉죠. 말씀으로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임한 뒤에는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 여기도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6절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게 올라온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요. 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 자체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 있어. 이제 보세요. 이게 꼭 아셔야 돼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어느 신학교 대학원에서 내가 질문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이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랑한다도 다 끝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랑이 어찌건 다 거지요. 자, 이 그리스도가 임해야만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사랑을 외치나 한번 봅시다. 미가서. 미가서 3장. 교수님 오시면 내가 여기 한번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가서 3장. 내가 또 이르되 지도자 범죄요. 미가서 3장 내용은 지도자가 범죄한 사건이요. 야고보 두령들아, 이 말은
육적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정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보세요. 그 교인 하나 얻으면 달달 볶아서 가죽 다 뜯어먹어. 그렇죠?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대로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느더라. 이 종교세계가 이 여기 종교세계입니다. 여기 십자가는 거. 여기에 딱 교인이 들어오면 첫째 껍질을 벗겨요. 육적인 거 자기 있는 걸 다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령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자,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는 이에 물면 평강을 놓치나. 거기서 막 복준다고 평강을 놓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들한테 돈을 많이 바치고 채워줘야 돼. 그러면 전쟁을 예비해.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삼박자 축복 뭐 이 땅의 것만 하는 거예요. 빛을 만나야 돼. 요한복음 1장 우선 참빛은 예수님인데 또한 마태 5장 14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아들이 되는 밤을 만났는데 10절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 돈 많이 내면 아하 저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줘. 요즘 장로 드는데도 억대 내야 돼. 어떤 내용? 자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목사예요 요즘.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미가서 지금 3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장. 11절 읽어봐. 11절. 교수님 읽어 이제 거기. 3장 11절이요. 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지 아버지. 근데 지금 읽긴 읽었는데 머리에서 싹 떠나가고 있어.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아니 나는 벌써 알고 있어. 그 두령은 우두머리들은 교회 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교훈이 세상 교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점치들이 하는 거예요. 에?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밥같이 갈물 당하고 뒤집어 엎은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을 사는 숲으로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 해요. 내가 영이 살아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아. 내 영이 여기는 죽은 자야. 여기는 이 종교사계 여기는 지금 마태 23장 27절은 이거 뼈만 있어. 뼈만 회칠한 무덤 평토장에 뼈만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세계가. 근데 여기서 살아나야 돼. 어떻게 부활하냐? 응? 자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자 나는 하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는 하면 이 말씀은 이 말 똑같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여기 11장 25절에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그러죠. 그리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자기한테 열려지면 주는 나의 그릇이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이 22장 29절에 보면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이들은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 이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 그릇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걸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부활이 없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 부활이 없다고는. 23절부터 읽으면 돼요. 부활이 없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하나 있는데 여자가 아들 하나가 이 신랑이 여기 있는데 이 신랑하고 살았어. 근데 신랑이 죽었어. 또 그 히브리 민족은 그러면 자기 동생이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죽었어. 이게 또 이렇게 해서 7가지 있어. 7가지. 근데 부활 때는 누구 아내냐 이거예요. 부활 때는 질문이.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 아내겠냐? 첫 번째 아들의 아내냐? 맨 끝에 7째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한다. 왜? 성경에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자는 교회 그림자고 신랑은 예수요. 자, 우리가 씨 가진 신랑은 예수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까? 고린도후서요, 전서요, 11장이에요. 예? 자, 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자, 여기에 올라온 사람, 이게 육적 신부 남편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성경에 남편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뭐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씨를 가지고 있어. 씨. 자, 씨가 뭐다? 씨. 누가복음 8장 11절. 씨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찾아 읽어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신을 가지고 있는 남편. 누가복음 8장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가야 될 곳이 있죠. 제가 이게 조금 쉽게 늦게 가는 것은 조금 헷갈려서 늦게 가는 거예요. 31장 27절입니까? 31장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예, 빨리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어. 자,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짐승의 씨는 뭐예요? 짐승의 말이요. 자, 짐승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린다? 북쪽 땅에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어. 이스라엘 집. 31장 27절. 예레미야 31장 31장 27절. 그러니까 지금 열차는 지금 어디까지 가버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예.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나니.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 지금 그렇게 따라오면 우리 못 따라와요. 그냥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 딱 올라올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어떻게? 순종자만 따라가. 순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3장 1절. 자, 만군의 여호와 이르라. 보라. 이게 보라. 지금 눈을 떴어.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보라. 여호와가 이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해라. 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 자, 길 예비 사자가 있고 주님이 그게 임하. 그게 세례 요한 제단에 임하셔. 여기 보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 11장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또 딴 데로 가고 있으니까 11장. 자, 11장 2절도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이번 세례 요한이 옥에서 똑같아요.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쭤보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세례 요한인데, 빛을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했어. 뱃속에서도 알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여기 글쎄요. 이거 보세요. 오시리니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성령이 함께하면 예수를 알아.
근데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근데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저주는 안 했어. 그런데 1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자,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엄청 컸어요. 여기 또 더 깊이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다할 것을 안 해. 이 땅에서는, 원래 이 땅에서는 누가 제일 컸었냐면 아담이 최고 컸었죠. 어? 왜? 아담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의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렇죠? 예. 로마서 5장 가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4절.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마하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나타나는 형상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 예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으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하나 꼭 알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박사님 잘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16장? 16절. 잘 적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 끝나. 모세와 선지자의 사건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그들한테 뭐가 하나 임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 꼭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복음이라는 게 뭐야? 복된 소리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성경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여기는 뭐가 없다? 흙이 하나도 없어야 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줘야 돼. 내가 우리가 각자가 교회의 성물이요, 성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줘야 돼.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맨날 속임 거짓말하는데 거기 있다가 자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 살지 못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육이 부활이 아니고 영이 첫째 살아나야 돼. 어디에서 20절? 계시록 20장 5절.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백보자 심판 때 사단이 놓여져 육신의 생각으로 끌어가도 그들은 자 누가복음 20장이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20장 35절 34절부터 34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적 장가가는 것을 빌려다가 이 교회 이 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이 장가가 교회 목사가 일이 가는 거예요. 시주려고. 이 사람 이 땅에 비율은 장가가 시집가되 저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자 장가도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의 부활의 함을 얻게 합당한 자. 여기 부활 합당한 자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은 이 말이요. 자 합당에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잘해요. 육적 부활을 빌려다가 내 영이 정신이 부활되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들이 곧 거듭난 자들이요. 다시 자 이게 통과되지 아니하면 안 돼. 베드로전서 1장 20장 통과해야 돼. 어떻게 거듭나냐? 왜 육으로 났다가 어떻게 거듭나냐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듭나. 1장 23절. 자, 거듭나는 방법.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